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먼저 내용은 12절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에 특별히 13절 말씀, 성전과 왕궁이 무너졌다. 처음서부터 그냥 세게 나옵니다. 성전과 왕궁이 무너졌다. 또 한 두어 절 지나서는 성벽이 무너졌다. 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수개월 동안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 오늘 책거리 하는 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주제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 아주 짧게 설명하면 이제 그 내용입니다. 물론 수많은 왕들도 언급되고 있으나 아무래도 멸망당할 때의 왕, 그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친바벨론 정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 곧 시드기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왕위 개성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시드기야를 이제 갑자기 왕으로 옹립한 이가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그 의회나 국민투표가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곧 정복군의 침략군의 수괴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처음서부터 굉장히 조금은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부다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갑자기 친바벨론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이제 해방을 스스로 이제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그러니까 온전한 해방, 온전한 독립이라기보다는 애굽의 힘을 빌어서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견제하면서 얻는 정치, 외교 수단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조금은 잔인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보시면 성전과 왕궁이 무너집니다. 이때 소위 말하는 성전신앙, 성전신학이 무너졌다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신앙 혹은 성전신학이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한 성전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성전의 모습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성전 안에 지성소에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북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 제사라고 되어 있으나 파고 들어가면 금송아지 제사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남유다는 당연히 그렇지 않았죠. 신앙의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겉보기에는 여러 왕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남유다 왕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이든 제사장들이든 그 신앙의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 남유다 사람들은 뭘 자부심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 이거를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야말로 정통교단이다. 우리는 혹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들은 좀 말썽을 부리는 것 같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기는 해도 그래도 우리 교단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통 신학이 있다, 이거 얘기. 근데 교단이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게 서 있다고 성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대어로 성전의 우상화입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신앙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 생활이 돈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비례곡선을 긋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출석도 해요. 나와서 무언가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의 실제 신앙은 영 엉뚱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가운데 공동체 생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 그까짓 것 바벨론 싫단 말이에요. 왜요? 국민들이 수군거리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친 바벨론 정부냐? 아니다. 나는 차라리 친 애굽 정부가 되리라. 그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황당한 거죠. 앞으로는 백성들에게는, 앞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지만 뒤로부터는 애굽의 원조를 기다리고 애굽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소위 말하는 자주독립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시드기야 왕은 독립이 될 줄 알았지만 웬걸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결국엔 남유다의 멸망.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이 먼저 무너지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니겠죠. 원래대로 하자면은 사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혹 성전이나 왕궁 이런 순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레미야서에서는 13절에 성전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왕궁이 불살라지고, 왕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왕조 신학이 있었어요. 남유다 왕국에 어떤 왕조에 대한 신학이 있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옛날에 통일왕국 시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그 왕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두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영원토록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민족적 자부심, 자긍심이 있었겠어요?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왜요? 북이스라엘은 저건 다 엉터리예요. 저 정치적으로 순결하지가 않아. 역사적 정통성이 결여돼 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거 친일파예요. 아니면 친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왕조는, 남유다 왕조는 철저하게 다윗 왕과 다윗 자손으로 구성된 사람들 가운데서 왕이 나왔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인데 우리나라가 망하긴 왜 망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수많은 어떤 그런 남유다 왕국의 위태로운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다음 왕은 언제나 그렇듯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100여 년 전에 저 콧대 높은 북이스라엘, 왜냐면 11지파니까요. 숫자도 많고 땅도 넓고, 근데 먼저 망했단 말이에요. 봐라,
꼴 좋단 말이지. 그렇게 우리 남유다를 같은 민족인데도 핍박하고 무시하고 시간만 나면 공격하더니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왕조 너희들 100여 년 전에 14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우리 남유다는 어떠냐? 안 망한다 이거예요. 왜요? 다윗 왕조니까. 남유다는 언제나 다윗 왕조가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왕궁도 무너집니다. 역사적 정통성, 신앙적 정통성,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조이기 때문에 언제나 순결하고 언제나 정의롭고 언제나 깨끗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윗 왕조이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다윗 왕조이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고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조라는 이름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 정통성이 아무리 있어도 현재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모든 집들 또 성벽이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사로잡혀가죠? 15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 가난한 자, 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 또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난한 자도 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 가난한 자는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여하튼 백성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분들은 기술자일 수 있어요. 뭐 여하튼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예루살렘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이에요. 귀족 그룹이에요. 근데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비전투 요원이었다는 거죠. 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 뭐 혹은 전투 요원이었다 할지라도 항복한 사람, 항복을 아예 의지적으로 표명한 사람, 물론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매국노가 되겠습니다만, 배신자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벨론 입장에서는 뭐 우리한테 항복했는데 뭐 굳이 죽일 이유가 뭐 있겠어요.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무리의 남은 자,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고 16절에는 가난한 백성은 또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합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상 배급을 한 거죠. 그들에게 전답을 나누어 주고는 그들의 것이 아닌데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어쨌든 먹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통 침략군들이 하는 그런 통치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 민족을, 큰 대제국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뭐 가난한 백성들은 따로 그들이 힘을 모아서 반역을 할 그럴 생각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주고 뭐 집도 주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드기야 왕보다 낫네. 그때는 우리가 힘들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헬조선이었는데 이 바벨론 정부가 들어서더니, 물론 침략 정부입니다. 식민 정부지만 들어섰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생겼네. 우리에게 집이 생겼네. 우리에게 어쨌든 뭐 되든 안 되든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유재산을 이렇게나 많이 분배해 주시네.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뭐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누가 바뀌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민족에 대한 어떤 철저한 마음, 애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통치하는 방식을 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4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하튼 그들은 총 4,600명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서 살펴보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다니엘, 친구들,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끌려갈 때는 뭐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끌려갔고요.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몇몇 사람들, 남아 있는 사람들,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 34절 문자 그대로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웬걸 31절에 보면 뜬금없이 이미 잊혀진 왕 여호야긴이 나타납니다. 아니 이거 시대가 좀 안 맞는데, 물론 살아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아닌데, 여호야긴 왕은 누구냐면 18살에 그가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뭘 못한 거죠. 18살에 뭘 알겠어요?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왕이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가만히 둡니까? 냈다 잡아가는데 보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잠깐 나오는데 그리고 그냥 사라졌어요. 자, 이 사람이 왜 나오나 궁금한데 어쨌든 계속 읽어보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에윌 무로닥 왕, 우리 예레미야서 읽다가 처음 나온 이름이에요. 막 생경해요. 뭐 바벨론 왕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 위에 오른 사람이 에빌 무로닥 왕인데, 즉위한 그 해에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찾아주었어요. 포로로 잡혀있는 그 왕의 머리를 들어줬다는 게 뭐예요? 사면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어 바벨론에 있는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높게 평가해 주었다. 33절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습니다. 더 이상 죄수가 아닙니다. 왜? 사면됐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었습니다. 왕의 만찬에 언제나 참여했다는 거예요. 왕족이죠. 이쯤 되면은 이거는. 네. 사실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왕으로 존중해 준 거예요. 도대체 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활약상이 남유다 출신 포로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 주었을 것이라 짐작만 할 뿐입니다. 뭐 우리가 뭐 이 새로운 왕, 뭐 에빌 무로닥 마음에 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없고, 뭐 성경에서 에빌 무로닥 왕이 왜 이런 특혜를 베풀었는지 전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길은 없어요. 다만 역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영향일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여호야긴 왕이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급받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생필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다. 이러고 끝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원래 주제가 뭐였죠? 남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은 우리가 알거니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뭐
가열차게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저항하지 말고 투항하십시오. 듣기에는 거북스러울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왕이 바벨론에게 투항한다면 비록 당신이 친바벨론 정부로 출범했다가 배신한 게 있으니까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불안했겠죠. 아니, 바벨론 왕이 가만히 나를 안 둘 거야. 나를 틀림없이 고문하고 죽일 거야. 나는 비참해질 거야. 그렇게 죽느니 그래도 한번 소리라도 한번 지를 거야. 그거는 알겠는데 결단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결단코 당신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잡혀가기 직전에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그를 역사적으로 끝까지 지지해 주었던 신하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죠. 그다음에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입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긴 왕이나 똑같아요. 다 포로예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한참 전에 이미 끌려갔었던 여호야긴 왕은 무려 몇 년? 37년이 지나서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 다음번 왕이 자기를 이렇게 환대할 줄이야. 놀랍게도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야기는 뭡니까?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진지하게 읽은 사람들일수록 마지막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거 성경 맞나? 이거 예레미야서 맞나? 이거 왜 이렇게 끝나지? 아니 기왕 끝나려면 바벨론이 망하고 이런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직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 전에 먼저 죽어요. 아니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맞아서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사실은 바벨론의 멸망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은 예언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것도 예언이에요. 근데 아직은 바벨론이 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이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들, 지금까지 꾸준히 읽어온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시드기야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여호야긴 이야기로 끝남으로써 이상하긴 합니다만, 여호야긴 왕이 그렇게 믿음이 출중했거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아님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결코 허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친바벨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우대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바벨론 정책을 써서 3개월 만에 갑자기 끌려갔던 왕이라 할지라도 무려 37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감옥에서 37년 있어 본 적이 없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감옥에 37년쯤 있다가 보면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제 점령된 게 약 학자에 따라서는 35년, 36년 되는데요. 연수도 거의 얼추 비슷해요. 37년쯤 되면 특별히 기대를 못해요. 이거 희망 갖기 어려운 연수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산다고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무슨 거기서 희망이 나오겠습니까? 놀랍게도 나라까지 망했는데도, 남유다가 바벨론이 아직 망한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저도 설교 시간에. 근데 지금 바벨론이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망하지 않았는데도 일종의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유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봐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여호야긴 왕이 나타났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호야긴 왕이 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출중했던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 왕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 주제는 멸망이 맞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불과 4절에 불과하지만 짧은 그 구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희망, 우리에게 부어지는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혹여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우리에게 억울하고 잘 안 풀린 문제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37년 정도 지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망해도 그거를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인간 수명이 있기 때문에 30년, 40년이면 포기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 놀라운 체험을 이 한 주간 체험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예레미야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지막 이야기가 절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희망임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나 그곳에서 우리가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악 때문에 망하나 그 망한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남은 자들을, 새로운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유아유치부와 또한 아동청소년부가 어떤 교육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우리가 없는 이 땅 위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비록 연약하여 아무것도 없은 것 같은, 마치 남유다의 멸망과 같은 우리의 부패함을 보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새로운 씨앗을, 새로운 줄기를 마련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또한 봉헌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봉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작은 헌물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30배 혹은 그 이상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적용하는 오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을 먹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영성이 이제 메말라 있음을 우리들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옛날같이 불붙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